오늘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할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물은 것도 아닌데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 사레가 아닌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려는 17장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정확히 17년 된 그런 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 99세,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손을 낳을 확률은 0%입니다. 제로입니다. 전혀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완전하다의 완전, 그것은 도덕적이나 어떤 행동의 수준이 어떤 기준점에 완전하게 돼서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그 완전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순결한 마음, 흠없는 재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인간적으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짝하여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행하여서 내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지만 세상에 짝하여 어떨 때는 적당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행하여 내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히읗 받침 하나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원래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그런 혈통적인 아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이며 또 모든 민족을 품는 그런 영적인 조상을 뜻합니다.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적인 피조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육신적인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많은 민족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름을 바꾸어 주거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소유권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와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권과 통치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겠다는, 책임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로 만들겠다고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명령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려는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와 세운 이 언약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고 또 내 후로 오고 오는 내 그 자손과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 그러니까 집에서 난 자나 아니면은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돈 주고 산 자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몸에 새긴 언약의 징표고 피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세상에 할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할례 정도는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실 때 당시에도 그 할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 근동지방에는 이미 할례 관습이 널리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흔하게 널리 관습적으로 행하던, 주변에서 흔하게 하던 관습을 가지고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에 하던 그 할례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중동지방에서 널리 행하던 그 할례는 성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성인이 될 때 상처를 내고 고통을 참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하나의 성인 의식으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례는 성인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온전히 베어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 아이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언약을 맺을 때 언약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짐승을 쪼개놓고 하는 방법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지고 태워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하는 방법이 돌에 새기는 방법입니다. 큰 돌이나 바위, 산 같은데 글을 새겨서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할례는 사람의 몸에 직접 새긴 언약입니다. 몸에 직접 새겨서 언약을 했습니다. 피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소유권과 통치권을 나타내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할례는 평생 지울래야 지울 수도 없는, 씻거나 옷을 입거나 할 때도 매 순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과 섞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며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로 살겠다는 고백을 온몸으로 표현한 것, 그 상징물입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훗날 이 할례를 이스라엘 민족이 단체로 할례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 그 앞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스라엘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출애굽했을 때 그 1세대는 그 모세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할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다 좋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서 할례를 하라고 합니까? 아니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이나 이쪽에서 미리 할례를 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어차피 늦은 거 전쟁 끝나고 할례하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전쟁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전쟁하는 거 그건 죽음입니다. 실제로 할례를 행하고 몰살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세겜에 머물 때 그 땅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세겜 추장이 디나를 겁탈해 놓고 소녀를 연연해서 청혼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통혼할 수 없다. 그건 우리 수치다.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한다면은 우리 누이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 딸들을 우리가 데려와서 결혼해서 우리가 한 민족으로 섞여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좋게 여긴 그 세겜 사람들 모두가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했습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들을 진멸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할례를 행하고 전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서 전투를 앞에 두고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거, 그것은 너희가 살면서 먼저 할 거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해야 될 거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길갈에서 행한 할례의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오직 야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적군을 앞에 두고 먼저 할 것은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나중 할 거 나중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부산을 다녀와야 될 일이 생긴다고 합시다. 근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기름을 넣고 부산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와서 기름을 넣는다는 거, 그건 말이 아닙니다. 혹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넣고 부산을 갔다 오나 갔다 와서 기름을 넣는 거나 어차피 기름 넣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상태, 그 안에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난 후에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거, 그건 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거 자잘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먼저 할 것은 먼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항상 여리고성 돌아서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내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치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철옹성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왜 무너져요? 탑돌이 한다고 뭐 탑이 무너져요?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그것을 뭐 7번이 아니라 7만 번을 돈다고 해도 그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리친다고 무너져요? 아무리 크게 소리치고 고성능 스피커를 갖다 놓고 한다고 해도 그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오직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고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길갈에서 행한 할례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행한 할례에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점령당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점령당한 이스라엘에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점령당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환경 앞에서 그것을 점령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점령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는 합당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다 해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할례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로마서는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심령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십자가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의 고집에 그 가죽이 베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죽지 못하고 내가 하는 그 나라는 자아 중심성의 욕심과 욕심 덩어리, 그 가죽이 베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점령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점령당할 때 우리의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참 할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 세상에 많고 적음에 애달하지 않습니다. 노고나짐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마음의 할례 받은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애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내 삶에서 예수 믿는 삶이 나오지는 않는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마음의 할례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삽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심령에 할례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십자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할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아프리카나 소말리아, 수단 등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참으로 악하고 못된 그 할례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소녀들에게 행하는 할례가 있습니다. 어린 소녀들에게 성적 욕구를 억제하고 결혼 전 순결을 유지하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게 만든다는 그 가부장적 잘못된 습관입니다.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아동 학대입니다. 그런데도 뿌리 깊은 전통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런 무지하고 악한 일들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할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근처에 가면은 무카탐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지역이 한 60년대 난지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쓰레기 마을로 유명한 이 무카탐 지역. 그러니까 카이로 시내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분리수거하고 재생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코를 찌를 듯한 심한 악취와 비위생, 그곳에서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살아갑니다. 그 지역을 지나면 얼마나 냄새가 심하겠어요. 저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도저히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참으로 해맑게 우리를 반겨주는 거예요. 그 남의 동네에 갔으니까 예의가 있잖아요. 코를 막거나 뭘로 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그 악취들, 참을 수 없는 그 얼굴이 찡그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 해맑게 웃고 반겨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기서 태어나서 그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바로 콥틱이라고 하는 이집트 정교에 소속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콥틱 교인들입니다. 이집트의 기독교인은 15% 정도입니다. 무슬림이 대부분인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집트만 유독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7세기 중동에 불어닥친 이슬람의 확장을 통해 이슬람 국가가 된 이집트, 기독교 말살 정책에 따라 박해와 차별에도 불구하고 1300년 이상, 1300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현재도 이집트는 사회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종교에 대한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종교적 차별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대학을 나와도 관공서나 직장에 취직하기가 어려워 자영업을 하거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무카탐 마을은 단순한 쓰레기 마을로 그들의 어려운 생활고를 나타낸 곳이 아닙니다. 이집트 그 콥틱 기독교인들이 처참한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집트 그 콥틱 교인들 13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신앙 정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손목과 자신의 자녀들의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콥틱 십자가라고 해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처럼 각진 십자가 아니라 약간 뭉퉁한 그런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자기 손목과 자기 자녀의 손목에 문신을 새겨 넣었습니다. 할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평과 고난을 감수하고 자신과 태어난 자식의 손목에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곳곳마다 모스크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자신들의 손목과 태어난 자식들의 손목에 콥틱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차별과 박해 속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지켜왔습니다. 동물의 소유권을 표시할 때 인두로 지져서 자신의 문양을 새겨넣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콥틱 교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몸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바로 손목에 십자가의 문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공립학교에 갈 수도 없고 공직사회에 진출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자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에게 그것을 할례와 같은 그 문신을 새기는 그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할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 은혜의 복음을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은혜의 복음과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콥틱 교인들은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몸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할례가 있습니다. 어떤 할례가 있습니까?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은 십자가로 할례받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로 할례받아서 하나님께 점령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점령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점령당한 사람답게 십자가로 할례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할례 언약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할례의 본질적 의미는 단절과 구별입니다. 단절과 구별을 통한 하나의 거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손으로 하지 않은 심령의 십자가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할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이 가죽에 그 질긴 가죽이 베어지게 하는 그런 할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과 내 욕심 덩어리, 그 어디서도 죽지 못하는 내가 하는 내 중심성, 그 살아서 마귀짓하는 그 가죽이 베어지는 할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할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점령당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심령의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할례받아서 하나님께 점령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점령당해서 세상을 점령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